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0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뉴스나 이런 세상 소식을 들어보면은 이 참 세상이 참 급격하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산업 혁명이 일어날 것 같죠? 그 산업 전반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가 지금도 체감이 되는데, 앞으로 2, 3년 안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참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주판을 배웠는데 이제는 AI까지 배워야 되냐,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고,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알던 세상이 계속 사라지니까 계속 또 배워야 되고, 이 나이를 먹으면서 좀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이런 한탄들이 좀 제 안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지금 국제관계도 심상치가 않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가 정해지고 그 질서 아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미국에 하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까지 질서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날리고, 유럽도 지금 이제 군비 경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던 세상이 없어지고 있는 시기,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는 우리에게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식의 말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격변기에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침 이런 시기에 이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서도 이제 많이 또 동감하시겠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만큼 급격하게 정말 시대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제 정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우리가 봤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여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도 무너지고 철저하게 폐허가 되는 그런 참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천년 만년 지배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100년도 못 가지고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또 바벨론이 건재했다가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살펴봤을 때 각 나라와 그 제국들의 문화가 또 달랐어요. 이 바벨론의 이 전문 지식과 기술은 뭐였습니까? 이 점성술, 점치는 거였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또 어때요? 페르시아는 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나라에 고칠 수 없는 이 법이 발달해가지고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도 달라지고 제국이 추구했던 기술이라든가 문화도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갔을 때 정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생각해 보면 일제 감정기 시절을 거쳤다가 독립 광복을 맞이했는데 얼마 안 가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분열하는 아주 극심한 이제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대가 흔들리고 정말 이 시간 자체에 지진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터전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내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뜻을 말씀하십니까? 이 제국과 이 열망들의 이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이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우시겠다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렇게 극심한 혼란 가운데 사는 다니엘,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이 말씀이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 붙들고 그 무너지는 세상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충분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이 면모가 그런 면에서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상황처럼 이 복잡하고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니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통과해야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가야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의 이 막바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0장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그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 10장 1절을 보면은 이 10장부터 또 새로운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이에요. 마지막 환상.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은 10장에 나오지 않고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장은 무슨 이야기냐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이해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10장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이번 달에는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얘기도 못해요. 이 내용이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 주는 또 설립 예배라서 진도를 못 나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환상인지는 11장에서 나오지만은 이 10장은 그 환상을 이해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0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또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 나온 환상이 앞에서 나온 환상과 약간의 그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환상이 왕에게 주어졌죠. 그랬을 때 왕이 그것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의 계시를 해석해 주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어때요?
다니엘 그 자신도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이해하려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고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10장에서 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그 고군분투를 하냐니까 2절에서 이 3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새 이래 동안을 근신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떡을 먹지, 금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겸비하고 좀 이렇게 기도에 간절히 전진하기 위해, 매달리기 위해서 이 근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뭐 로션을 안 발랐다 이런 식의 좀 이렇게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일 동안 이 로션 없이 우리도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참 겸손해지겠습니까? 외모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겸비함을 갖추고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근신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이 심각한데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근신을 했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 돼 있어요? 이 새 일해 동안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일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7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7일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이 새 일에는 21일 동안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고자 이렇게 정말 매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씀 한번 이렇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한 달 정도 정말 끙끙 맨 적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절히 알고 싶어서 지금 21일 동안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던 와중에 이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봐요. 이 4절부터 이 11절까지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환상은 뭐냐니까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이 천상의 존재와 마주치는 이 장면인 거예요. 이걸 이제 환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가 누구인가 이렇게 봤을 때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 묘사를 하는 게 심상치가 않죠.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마스 순금띠를 띄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여기까지만 해도 범상치가 않은 사람인데 6절에서 보니까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독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약간 우리한테는 이제 좀 낯설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언서라든가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도 예수님을 향해 묘사할 때 그 얼굴이 햇빛 같고 이 불타는 이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또 보면 이제 말을 하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사람의 소리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신적 존재를 묘사할 때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게 누군가 이런 좀 의구심을 갖게 되죠. 게다가 지금 이 존재가 이 말을 할 때 9절에서 이 10절을 보면은 그 음성을 다니엘이 듣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듣자마자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차마 그 앞에서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고 사람이 같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좀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면 좀 예수님의 현현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 존재는 천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 존재가 이 천상적 존재가 다니엘한테
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 중에 하나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게 또 아닐 것 같은 게 그 13절에 보니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다니엘에게 오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누가 막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방해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천사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어때요? 약간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천사들의 도움 받아서 올 정도의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적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어떤 천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천사가 온 목적이 이 14절에 나오죠. 어떤 목적으로 왔냐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다.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그 다니엘이 앞에서 본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천사를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우리 9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천사가 원래 하는 일이 이거라고 했죠. 이 천사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절이잖아요, 사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맨날 날개 달리고 날아다니면서 뭐 나팔 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존재, 천상적 존재가 원래 하는 일이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주고자 다니엘에게 알리고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니까 지금 다니엘이 첫 번째로 환상을 봤죠. 근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갈급하고 그 환상의 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정말 21일 동안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를 보는 것도 다니엘한테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천사를 환상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자기도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기절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럼 천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때요? 그 말도 못 듣겠는 거예요. 그 말도. 그래서 어때요? 자죠. 깊은 잠에 빠지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요 원래는 얼마나 불가능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걸 보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주어져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 다니엘도 어떤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온 그 천사의 말도 지금 다니엘은 못 듣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깊이 잠드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다니엘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이 잠드는 게 뭐 졸려서 자겠습니까, 여러분? 21일 동안 근신하는데 잠도 못 자가지고 뭐 막상 천사를 보니까 졸려서 지금 자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잠이 오는 거는요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물론 그 전날 피곤해서 잠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영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잠이 온다는 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오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둔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에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지각과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이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잠이 드는 거는 이 영적인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다니엘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면은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환상의 계시를 해석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21일 동안 근신한 사람이에요. 근신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잠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아둔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지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극이 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인간이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 몇몇 사람에게 이제 모세와 같은 존재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했다 이렇게 나오지, 일반 사람이 그렇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직접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사야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사실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보좌의 계단을 봤어요. 정확히 보면은. 그래서 그 천사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사야가 딱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지금 그 천사의 말마저도 못 듣는 그런 영적 상황,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크나큰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조차도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도 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정말 주저앉고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마는 그런 지금 영적 상태인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천사가 여기서 도와줘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천사가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참 할 일이 많죠. 와야 되고 자는 것 좀 깨우면서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도 굉장히 신비하죠. 이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를 깨닫고 싶어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환상의 계시를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천사가 오기까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13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 다니엘이 며칠간 기도했는지 봤죠?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셨는데 이 21일 동안 못 들었냐 하냐니까 이 천사가 설명을 해줄 때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지금 이 사람만 아니면 21일 동안 그 로션도 못 바르고 그렇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존재가 또 이 천사가 오는 것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이 이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도 굉장히 또 신비롭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보냄받은 천사를 막아가지고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존재는 누구냐, 이 천사를 막은 또 존재는 누구냐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 천사적 존재를 막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니까 아마도 페르시아와 관련된 그 영적인 존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 천사가 행하는 것을 막았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이 악한 사단의 영, 오늘 또 찬양 중에 이 마귀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 이 마귀가 지금 천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필 또 이 페르시아와 관련된 악한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방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13절 끝에 보시면, 14절에 보면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이 미가엘도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 중에 한 천사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 중에 유명한 이름이 이제 9장에 나왔던 가브리엘,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미가엘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다니엘서 10장은 약간 우리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막 우리 SF는 아니죠. 그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천상적 존재가 나와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이제 묘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천상적 존재가 이름은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다니엘에게 올 때 그것을 악한 영들이 막았는데 그 악한 영들을 또 이 방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서 이 미가엘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또 얼마나 또 이 신비한 잡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이거 가지고 재밌어 하겠습니까? 그죠? 미가엘은 또 얼마나 또 센 존재인가. 또 묘사를 되게 멋지게 해요. 그리고 이 바사 왕국의 또 이 군주는 또 누구인가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천사들의 어떤 분쟁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한 2번 정도 등장하나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신기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이 천사를 막았고 어떻게 미가엘이 와서 도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죠. 이게 분쟁인지 싸움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은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투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하늘의 존재들의 분쟁과 싸움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적 전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일에는 분명히 이 악한 영들의 방해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이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이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신자의 삶에는 항상 이 영적인 분투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이 이제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그 현장은 다름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논리적으로 벌어지지 못할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세상에서의 전쟁과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런 영적 전투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삶에도 이런 영적 분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이해할 때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삶의 이면에는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모든 이면에는 이 영적인 분투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한테 권고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여기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 삶을 그냥 어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자꾸 풀어내려고 하려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 말씀에서도 같이 나눴지만은 우리 기도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기도의 분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삶을 둘러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하고 분투하고 싸워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자의 삶에 영적 전투가 있고 우리가 기도로 그 분투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적 전투라고 하면은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직접 그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막 대적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고 막 소리도 질러야 되고 그래서 막 그 악한 영이랑 내가 막 정말 1대1로 맞짱 뜨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이름을 알아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들으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지 그 악한 영의 이름을 알아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약간 이게 미신에도 세속 뭡니까? 미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무속에서도 그 귀신들의 이름을 막 분류를 하잖아요. 그 비슷한 분들이 기독교에도 있더라고요. 악한 영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 다니엘서를 보면 얼마나 자기의 그 지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기 바사왕의 군주가 있지 않냐? 이 이름이 뭔지 아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사실 어떻게 이런 영적 분투에 참여하고 있나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탄을 향해서 막 대적 기도를 하나요? 막 사탄을 향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알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할 뿐이고
분쟁은 누가 하냐니까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영적 전투라고 해봤자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영적인 세계에 이런 갈등과 분투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만 우리는 알 뿐이지 뭐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긴 거죠. 이 천사도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가 뭡니까? 이 지금 전후 관계를 보면은 천사가 방해를 무릅쓰고 지금 다니엘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와서 하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니까, 지금 악한 영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다만 이 악한 영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는데, 그 잠깐 이렇게 틈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악한 영들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승리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진짜 하나님 들으시기에 너무 송구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도 아니고 전투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약간의 이제 해프닝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고, 또 이제 제가 9장 얘기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졌습니다. 이미 진 전쟁이에요. 이미 져가지고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분을 내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방해하려고 약간 이 잔당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주력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를 못하는데 뭐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와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것을 좀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막고 그것을 어떻게든 왜곡시키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기껏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지금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이 천사들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영적 전투의 실체는 결국에 뭐냐니까,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이 영적 전투의 가장 이제 이 중심이 되는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의 실체는요, 이 거창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끝났고 사탄은 이미 졌습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다시 오심 하나만 남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지 않는 길을 원하는 그런 사탄의 심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이제 어떤 문제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냐,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졸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만이, 이 분투만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이 정도의 분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분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다 이기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소식과 지식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모르고, 아직 못 듣고, 아직 자고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남은 분투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내의 영적 전투로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이렇게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가 달려있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한 현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신분과 지위가 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좀 이 상황을 비춰봤을 때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우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침들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게 더 좋아 보이시는 분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게 더 영광스럽고 좋아 보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죠? 다니엘에겐 천사를 보내셨는데 우리에겐 누가 오셨냐니까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왜 안 졸 수 있냐니까, 왜 그 안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뒤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은혜의 강력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읽고 잠깐 좀 묵상하고 잠깐 좀 이렇게 토론, 또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21일 동안 근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한 구절 이해하지 못해서 뭐 한 달 동안 쩔쩔매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마 살면서 뭐 그런 경험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약간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당연스럽게 이해되고 너무 분명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말 이 온전히 또 이해하는 중요한 자리가 이 설교의 자리인데 설교 자리 딱 나올 때 우리가 막 이건 정말 어렵다 들어도 어렵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또 어때요? 막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졸립다 이런 제가 오늘 조시는 분들 없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없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날 좀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은 가끔 있어도 정말 이 말씀에 가리워져서 주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그래가지고 이 정말 이 담대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경은 쉽다고까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구속사에서 보면은 얼마나 당돌한 표현인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다니엘을 보면은 우리를 보면서 야 진짜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거 하나 이해하려고 21일 동안 근신했는데 우리는 그냥 와서 주일에 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이고 말씀 읽고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천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가 우리에게 오늘아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1절에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이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환상 주시는 것도 아무에게나 안 주시고 그 환상 주신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아무에게나 안 주시는데 다니엘은 이제 너는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환상도 주시고 해석하느라 천사도 이렇게 보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총을 받은 사람도 어때요? 겨우겨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많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은혜를 지금 이미 입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체 구속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으로 충만한 시대가 있고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전투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용사인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말씀 한번 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음으로써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리 깨닫지 못하게 하려 방해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하찮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막대한 은혜를 정말 우리의 일상처럼 누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말씀 이해하고 말씀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 천상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큰 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 삶을 기뻐하고 이 삶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앞에서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못 듣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전략을 바꿔서 쓰는 게 있어요. 이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전략, 이거 말고 다른 전략을 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미혹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그 시선 돌리는, 이것도 사실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죠. 저기 봐라, 저기 뭐가 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유단 떠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잘 속죠. 아이들한테 잘 해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저기 뭐 있어 하면 애들은 다 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도 지금 우리한테는 이 천사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것을 막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래서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저길 봐라.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약간 유난을 떠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지식, 다른 지혜가 있다라고 유난을 떠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유아스러운 방법이고 원초적인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이 또 많이 먹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듣는 거를 그냥 덕담 듣는 수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덕담 듣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또 그래서 말씀 통해서 좀 위로를 얻고 좀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죠. 또 뭐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종교적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이 기분 좋은 어떤 좋은 이야기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듣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복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인생에서 성공도 얻을 수 있다.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마저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서 복을 얻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처세술과 지식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방법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듣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처세술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거는 내가 삶을 손해본다고 여기고 또 불편하다고 여기고 또 어떻습니까? 필요 없다고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 급변하는 이 첨단 시대에서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라고 여기는 태도들, 이런 이제 태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연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처세술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이런 미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극심한 미혹이고 영적 전투의 어떤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좀 세상에 다른 것들에 복이 있다고 여기고 세상에 다른 처세술에 복이 있다고 여겨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의식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반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제 AI도 그렇고 이 로봇도 굉장히 이제 현실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불안감이 있다고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직업 잘못 선택했다가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AI와 로봇이 많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란가 하는 불안감과 그런 위기감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젊은 분들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도 곧 그런 이제 더 체감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향후 그것도 속도가 웬만큼 빠른 게 아니죠. 뭐 2, 3년 남았다고 얘기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변화가 앞으로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움과 이런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런 시기 가운데 어때요? 각종 처세술이 유행하기 마련인 거예요. 유망한 직종에 투자해야 된다. 저 분야가 앞으로 유망하니까 앞으로 저기에 줄 서야 된다. 이제 저 지식을 배워야 되고 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저기다. 바로 저기야. 저기에 있어. 저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 때는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두려움과 욕망이 아주 뒤섞이는 시대예요.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자꾸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누군가는 오히려 이때 내가 돈 더 벌 수 있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더 욕망을 부리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시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는 시기.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리 없다고 자신하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을 또 숭배하고, 바벨론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자신하다가 바벨론이 망할 때 자기 인생도 같이 망했어요. 바벨론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기 가운데 이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처세술,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패권들을 향해서 의지하고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에 살펴봤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는 점성술의 기술이 있었고 페르시아에는 법적인 기술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에 매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걸었냐니까 다니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그분의 말씀과 계획에 자기 삶의 기반을 쌓아 올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혼란한 시기에 살수록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한 시대, 한때의 유행이 지나고 나면 그 유행과 함께 사라질 뿐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뜻과 우리 삶에 일반해 주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복되고 참되다는 것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그 허무한 미혹과 어리석은 태도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기반을 세우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반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 삶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를 믿고 말씀에 우리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10장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더해서 이 가운데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탄의 방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도록 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틈을 타고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의 지혜가 있고 다른 지식에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손해만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아적인 미혹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능력 그 누구도 구속사 가운데 가지지 못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이 증언하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통과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더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미혹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정말 사탄의 유아적인 미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또 다른 대안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미혹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삶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